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 경륜을 둘로 나누어서 보면은요, 첫째는 창조와 타락, 둘째는 구속과 재창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창조와 타락은, 이 창조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타락이 있죠. 타락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손상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는 깨어져 버린 질그릇이 되었다. 자, 이 상태로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번성하고 아주 더 번성하게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타락된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과 재창조라고 하는 구속 경륜을 계획하신 거죠. 자, 이 구속과 재창조 중에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져서 다시 재창조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먼저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잠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부인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두 번째 그 사역이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속죄 사역과 구속 사역이라고 그랬죠. 언뜻 속죄 사역, 구속 사역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구속 사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대신 죽으시는 것이 바로 무슨 사역이다? 속죄 사역이다. 두 번째 구속 사역은 값을 치르고, 값을 치렀죠, 예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을 구속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질문,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속죄 사역은 신성으로 가능할까요? 참 하나님이신 그 신성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 사역은 인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인성이 속죄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다는 거죠. 구속 사역은 뭐죠?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누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신성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안다고 하면은 이단들이나 기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십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속죄 사역을 위해서 참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제가 다루고 들어가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본 것과 같이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켜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이게 요한일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죠? 사망이 임했죠. 그리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주관하는 게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뭘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고요?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이 허물과 죄가 뭘 의미하지? 이렇게 궁금하죠. 그게 2절, 3절,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것, 이것이 허물과 죄라는 거죠.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죽게 하는, 죄와 허물이 뭐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죄와 허물이다. 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세 가지 적대 세력을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욕망, 옛사람의 자아.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세 가지 적대 세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아까 새 창조, 재창조했죠. 새 피조물로 그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을 이식받아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자, 이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이 이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왜 이걸 알아봐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누구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이제 8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시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또 가르치시죠. 그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은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합적으로 보시면은 은혜가 되십니다. 자, 이 평지수훈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삼아서 보는데요. 6장의 이 평지수훈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지만 6장 오늘 그 읽은 우리 본문 뒤에 그러니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은데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팔복입니다. 팔복. 자, 여러분들 우리 복 그러면 너무 복 좋아하죠. 뭐 옛날 사람들은 밥그릇 밑에다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주리도 걸어놓고 복주머니도 있고 하여튼 복은 성도든 아니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좀 애매하죠? 아니, 복을 주시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뭐 이렇게 어렵냐. 이런 그 팔복이, 그래서, 우리 복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팔복은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8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복 받으라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성숙을 해 나가는지 8단계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깊이 담으면 담을수록 더 풍성히 담으면 담을수록 삶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게 팔복의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숙의 8단계가 안 되니까 이 팔복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안 돼요. 못 살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6장 20절에서 26절은 팔복에 관한 내용인데 27절에서 49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 자, 여러분들
6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죠. 여기에는 지금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7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부유층에 해당이 되었고 기득권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부류는 기득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을 어떻게 저걸 그냥 처단을 하지? 하고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의논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네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의논하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손아귀에 있는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버리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아니 우리의 밥인데 저것들이 밥줄이 끊기게 생겼네. 뭐 이런 형태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누가 이런 반응을 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얼마나 들이대겠습니까? 자기 밥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비춰볼 때 불신자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안 믿고 있지만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득권을 질타하십니까? 이런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모습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나와요. 두 번째 부류는 먼저 볼 게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죠?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사방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시돈과 어디에서 왔다고요? 두로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지역에서도 다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방에서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힘썼습니까, 이들은?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내려주시고 아이고 우리 가난한 거 먹지 못한 거 다 해결받네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고통에서 해방받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배척했다면은 이들은 뭔가 좀 얻어보려고 고침받고 먹어보려고 욕구 충족하려고 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굳이 한 편을 든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보다는 그래도 저 불쌍한 것들이니까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이 소외된 자들의 편을 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중에 누구 편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기득권자들 편도 아니고 이 소외된 사람들 편도 아니십니다. 왜 그렇죠? 이 두 부류는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기득권, 자기의 어떤 충족하고 싶은 욕구 충족, 이것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 부류예요. 둘 다 구원받을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성도들 존재의 목적이 이 소외된 자들을 충족시켜주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봐야 됩니다. 그 돌보는 목적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은 전하지도 않고 그냥 먹을 거나 갖다 주고 교회가 우리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복음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돌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소외된 자들이요, 한번 보십시오. 능력이 없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자들처럼 지금 이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지, 만약 이 소외된 자들이 기득권자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이럴 것 같아요. 야,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소외된 자로 살 수 없어. 야, 기득권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도 좋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고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기득권을 갑자기, 기쁨도 잠시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요, 이들은요, 어쩌면은 기존의 지금 기득권자들보다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되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소리를 듣고 아마 앞에 있는 기득권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대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섭죠? 이게요, 실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좀 형통해야 되겠다고 사방에서 몰려와서 자신들이 바랬던 것이 너무도 컸는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 소리요?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합니까? 이게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자기에 충족해 줄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15장 13절 마가복음 보면은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이고야, 이거 참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기의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이게 우리들 모습 속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안 하셔. 액션을 취해 주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포기해. 사실 믿음 부족한 분들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이들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진리와 생명에 관심이 없었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다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해주세요. 나 좀 잘 먹고 잘 사고 부유케 해주세요. 기득권자가 되게 좀 해주세요. 난 그거 원하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생명에 별 관심 없고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면은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이 복 주셔야 됩니다. 막 들이대죠. 안 주시면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빠이빠이가 됩니다. 뭔 소리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심각합니다. 점검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나오죠. 세 번째 부류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이죠. 여기는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는요, 앞에 첫 번째 부류인 기득권자들과 세 번째 부류인, 두 번째 부류인 소외된 자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지금 보면은 12절에서 16절이 아까 6절과 11절은 기득권, 그 다음에 17에서 19절은 소외된 자. 근데 그 사이에 덜썩 들어앉아 있죠. 그게 12에서 16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메인에, 센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상은 기득권도 아니고 소외된 자도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부르는 것은 누구다고요? 제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그 팔복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 20절 봐보세요. 2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봤습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줬어요? 기득권자도 아니고 소외된 자들은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한테 줬어요. 이 제자들한테 주신 이유가 뭐죠? 기득권자들은 거부하는 거고 소외된 자들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들을 기가 없죠? 아니, 세상에 잘 된다는 소식만 지금 민감해 있고 자기 육신이 지금 원하는 욕망의 소리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팔복을 이야기하면은 듣기나 하겠습니까? 이처럼 소외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매우 이해가 안 되고 거부하고 어렵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이럴 거예요. 야,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 가난하고 줄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미움을 받고 욕먹는 것이 복이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요? 아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미운데 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요? 저 엔수들을 말이죠. 나 사랑하지 못해요. 난 못해요. 내가 얼마나 저들한테 고통을 당했는데 아마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그게 지금 20장 20절 26절 그 다음 구절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 이거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제자도 아닌데. 그리고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저들에게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어진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감사, 찬송이 흘러 넘쳐야 돼요. 왜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뭘로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뜻이고 어쩌면은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해야지 하면서도 오늘은 한 1장, 몇 장, 10장 읽고 내일도 열심히 읽어야지 했는데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빠뜨렸네. 그 3일째 또 읽어야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비록 연약해서 실패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출발하고 있다. 말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자에게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왔다. 말씀이 읽어진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 제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때 연약해서 넘어지죠. 솔직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대로 시행해 봅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지요. 저도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야 돼. 나 담배 끊어야 돼. 인터넷 끊어야 돼. 나 게임도 끊어야 돼. 아, 저놈은 TV 좀 안 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 도박도 끊어야 돼. 아주 다 한번 끊어봐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시도했다가 결국 또 넘어지죠. 근데 넘어져서 안전 포기하는 것과 아유, 오늘 내가 실패했어도 또 다시 내일 할 거야. 이게 도전을 갖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첫 발을 걷는 때가 약 1년, 다시 말해서 빠르면 9개월, 늦으면 12개월, 더 늦어지면 한 16개월까지 가는데요. 거의 1년이면은 애들이 걷습니다. 그런데 잘 걷습니까? 한 발 뛰었다가 뜨다가 탁 넘어지죠. 그런데 애들이 이상하게도 그냥 넘어져서 응야 울고 그냥 막 이게 아니라 다시 막 손을 찢고 막 또 일어나서 또 걸어보려고 해요. 저도 그걸 봤죠. 우리 애들 보면서. 오늘 기특합니까? 아플 건데 넘어져서 짜증날 건데 다시 일어나 막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을 부모가 옆에서 또 세게 넘어질까 봐 또 보호해주려고 지켜보고 있다가 얼마나 흡족하며 기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록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기 일쑤지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아이고 내 아들 딸들 잘한다 하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굉장히 기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다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하신다고요? 응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런 자를 비록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데도 이 시대에 주를 찾는 이가 적습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가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니 나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 그래도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의 지향성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은 비록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너는 참으로 나에게 귀한 존재다. 너의 연약함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으로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당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부류 기득권자와 두 번째 부류 소외된 자를 조심해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아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욕구, 부, 명예, 쾌락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믿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들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 땅의 형통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구.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6장을 평지순이라고 했죠. 이 전체 내용을 굉장히 방대한 양이죠. 이 전체 내용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삼덕입니다. 복음 삼덕. 이 복음 삼덕의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 복음 삼덕의 삶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삼덕이라는 것은 뭘까? 쉽게 표현하면 옛사람과 투쟁하는 삶입니다. 옛사람과 투쟁하는 삶.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청빈한 삶, 청빈.
두 번째 순결, 세 번째 순종, 순명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제자의 삶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청비는 뭐예요? 절제를 의미합니다. 순결은 뭐죠? 초타를 의미합니다. 순종은 뭐죠? 순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절제는 무엇으로부터 절제해야 되죠? 물욕과 탐욕입니다. 물욕과 탐욕. 초탈은 어디로부터 초탈해야 되죠? 유욕과 세상입니다. 유욕과 세상. 순교는 뭘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제자도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가는 제자의 삶은 바로 복음 삼덕의 삶이 너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너무도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다. 네가 구속사의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